구원상담 5번 행위거절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는 곳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서 바울의 허락도 없이 이제 형제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먼저 철저한 질서 아래 진행되어야 바르게 갈 수 있지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질서 아래 있지도 않고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그 내용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생식기 끝에 이제 껍질을 끊어내는 의식을 말하는데 의학적으로는 뭐라 그러나요?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내려온 예식인데, 근데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인데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금 말하면 교회에서 충성봉사 헌신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 그것은 예수님으로만 온전히 구원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예요. 이 고도의 유사품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바르게 분별하셔야 되겠지요. 할례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원받는 것으로 속여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 죄로부터 구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거절하셔요.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혀 틀린 거예요. 기본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전혀 틀린 말이에요.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를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이 다툼이 교회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니까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해결하도록 결정을 했어요. 3절에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형제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제 간증할 때 형제들이 듣고 크게 기뻐했어요. 우리도 사역 나가서 참 영혼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소식 들으면 정말 너무나 기쁘지요. 그보다 저 좋은 시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각 교회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도 이렇게 구원받게 주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역사해 주셨구나, 그 소식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시는 모든 일을 말하며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영접을 받고 교회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제 행하신 모든 일을 낱낱이 이제 보고를 했어요.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보고하는 도중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도 않고 무례하게 일찍 때를 지어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일어났을 때 저들이 조용조용하게 얘기했을까요? 예를 다 갖춰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지요. 이 정도의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정말 험악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저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주고 율법도 지켜 마땅하다 이러고 막 소리를 쳤어요. 할례 받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근데 할례를 받으면 위생적으로나 건강학적으로나 다 좋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을 죄에서 구원과 연결하는 것은 사단의 고대 속임수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목사이고 거짓 형제예요. 바울 앞에서나 사도와 장로들 앞에서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무리지어서 이렇게 반론을 주장하는 것 보면 이 시대에 이 대단한 갈록을 가지고 행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지금도 대단한 영향력을 미칠 만한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자가 너무나 많지요. 저 수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잘못 듣고 잘못 믿어서 지옥 가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오늘 이렇게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한 자들이 지금 누구였나요? 어떻게 사도와 장로들 사이에서 이 문제로 많은 변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변론은 이게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데 바리새파인들과 의논한다면 당연히 변론이 있었겠지만 지금 사도와 장로들 사이에서 이렇게 많은 변론이 있다는 것이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 중에 이렇게 복음에 한 입이 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지요. 이 심각한 문제를 놓고 과연 베드로는 어떤 믿음의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나요? 복음의 말씀이 있지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하지요. 이 베드로의 입에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곧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 왔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이 있었지요. 자,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야 할까요? 내 입에 있어야지요. 우리 생손의 서울교회 사역자 입에는 이 복음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겠지요. 우리나라 모든 목사님들 입에 이 복음의 말씀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지요.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 입에 이 복음의 말씀이 있었으면 진짜 좋겠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두 입이 있어서 율법과 복음이 나누고 있었어요. 베드로 입에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를 한다는 자들은 너무나 많은데 문제는요. 그 입에는 복음이 없지요. 정말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목회자 입에 복음이 없으니까 구원받는 영혼도 없고 천국 갈 영혼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분이 붙어서 일생 동안 사역한다고 하면서 정작 영혼은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도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교인들에게 행위만 강조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지요. 초대 교회 때부터 이런 자들이 예루살렘에서만도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제 야고보에게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바울이 문안하고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이렇게 봉사하고 섬긴 일들을 이방 가운데서 행한 일을 이제 낱낱이 보고하는 거예요.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근데요 문제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단 말을 저희가 들었도다.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믿는다는 수만 명이 율법에 다 열심히 있는데 문제는 이런 자들이 바울을 수없이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었지요.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왜 바울을 죽여야 되냔 말이에요. 왜 죽이려고 따라다녀야 되냐 말이지. 우리 믿음에도 분류가 있어요. 구분해야 돼요. 어떤 믿음인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어떤 큰 죄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왜 이 간증을 왜 할 수 없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들어볼 수가 없냔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이상 그런 거예요. 율법을 걸쳐놓고 율법에 의해서 큰 죄는 지옥 가고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전부 다 이건 다 미완성이야. 한 명도 그러면 이 율법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믿는 자가 수만 명이 되는데도 이렇게 바울이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구원받는 데는 율법 지켜서 되는 거 아니고 할례 받아도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어느 누구를 막 놓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정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지금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이 말에 바울을 지금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수없이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사명이 아직 있어서 주님이 지켜주셔서 그래도 계속 주님 바라보고 복음 전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왔어요.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무엇을 주셨나요?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찬송가에 내 마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예수님께서 바울과 나와 함께 계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셨어요. 우리는 제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나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성령을 주셨지요. 그리고 구원도 주셨고 영생도 주셨고 제사함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셨나요? 이 모든 선물을 받으셨나요?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깨끗게 하셨나요? 믿음으로 하셨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영을 주인 삼았던 내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만큼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실한 소망에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은 조상도 못하고 또 사도들도 못하고 목사님들도 못하고 어느 누구도 능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도 못하는 것을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지금 이렇게 하는 자가 누군가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교인들의 목에 두고 질책하면서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호통치고 있지요.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절하셨어요. 갈라디아 1장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우리를 모두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상하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가게 해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가는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너무나 감사해서 얼른 받을 텐데 큰 죄 지면 지옥 가고 자잘죄 지면 무조건 지옥 가는 이렇게 다른 복음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 진짜 이상하게 여길만 하죠. 계산해보면 금방 나타나는데 왜 그렇게 하필이면 지옥 갈 예수님을 따라가냔 말이에요. 다 지옥 갈 죄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놨더니 이 은혜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않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예수를 따라가냐고요.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원래 다른 복음은 없는데 악한 영이 속여서 순수한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시끄럽고 떠들썩하고 야단스럽게 했어요.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약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주받지요? 저주받으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하늘로 온 천사가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하물며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고 이렇게 교인들에게 잘못 가르친 거짓 목사는 지옥을 면치 못해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각 교단의 갈록에 있고 유명세를 타고 있어도 저주받아 지옥 가요.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다른 복음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전하지 않으면 출교시키지요. 계속 고집 부리고 사람의 눈치 보고 재물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결단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결국 저주받아 지옥 가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출교당하고 이단이란 소리를 들을지라도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고 전하면 가장 기쁘게 하는 예수님의 참된 종이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상상 초월로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요. 여러분은 이 참된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진짜 스타 되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요? 바울이지요.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지요. 이렇게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예수를 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하지요. 이렇게 이름은 똑같이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이 있으니까 반드시 분별하셔야 되겠지요. 율법과 자기 선행으로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자는 다 거짓 목사예요. 이런 거짓 목사하고는 속히 분리하셔야 살 길이 있어요. 이제 다른 복음은 배워버리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만 들으세요. 그래야 다른 영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너무나 많은 거짓 목사와 거짓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목회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충격이지요.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맹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것은 사탄이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교묘하게 변장해서 오랫동안 똑같은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여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15절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찬 일꾼이 있듯이 사단의 일꾼들도 있어요. 사단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많은 숫자가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저희의 결말은 그 행한 대로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 갈까요? 사탄의 일꾼들은 사탄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 은혜 아래로 속히 돌아오셔야겠지요. 그러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인도 살릴 수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롭고 거룩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될 수 없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지켜 행해도 행해왔어도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는 없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했어도 그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 목회해 왔어도 직분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의롭게 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할 수 없지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겠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의롭게 해 주셨어요.
이 의를 믿음으로 받으면 나도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만 천국 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시고 속히 배워버리세요. 갈라디아 2장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셨어요. 자기 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도 계속 고집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봐요. 갈라디아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을 행하는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의로 천국 가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율법 중에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결국 예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 결과를 확실히 보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 5장 12절 말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을 계속 혼잡하게 해서 자꾸 율법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짓 목사이니까 이제 그 관계를 스스로 배워버리세요. 계속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분리할 수 없어요. 지금 결단하시고 속히 분리하셔서 은혜 복음만 들으세요. 그래야 살 길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몰라서 속아서 그렇게 왔었지만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을 때 속히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셔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다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룩한 것은 제가 한다도 없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경지에 이룰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이 구원은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지요.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의 형벌을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빨리 나오세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나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지요. 죄로부터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지옥 갈 죄가 남아있으면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옥 갈 죄가 전혀 없게 하신 것을 믿으실 때만 진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고 있으면 당연히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내가 큰 죄 지면 지옥 가고 작은 죄 지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는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9절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질문하면 자기가 한 것을 쭉 늘어놓고 자기 자랑하면 구원받은 것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누구를 자랑하게 되나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지요. 그래서 체킹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원하는 소원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그래요. 가족이 구원받는 거지요. 노아처럼 온 가족이 구원받으면 정말 좋겠지요. 우리나라에서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다 구원받았으면 진짜 신나겠지요.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이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통대로, 자기의 교리대로, 자기의 유전대로 하고 있었어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는 전혀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의 의가 많을수록 자기 한 것이 높을수록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요. 자기가 한 그 의 가지고는 천국은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겸손히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의를 버리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온전한 의를 받으세요. 또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저주를 받게 되지요. 왜 저주를 받을까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인데 그 법을 지켜 행하면 약속하신 대로 뭘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 율법 중에 딱 하나만 범해도 뭘 받는데요? 저주를 받기 때문에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가장 안전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법이 나를 끝까지 보장해 주실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를 무조건 살리는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늘나라 법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빨리 들어오셔야 되겠지요.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는 아무도 없어요. 분명하게 없어요. 확실하게 없어요. 정확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집 부리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의인이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누구를 믿어야 되나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속히 돌아오셔야겠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살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라면 다 지켜 행해야 살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나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나는 율법 아래 있을 것인가? 예수님 은혜 아래 있을 것인가? 각자가 결정하는 대로 돼요.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받아 지옥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으면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요. 고대전서 2장 6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되나요? 내가 포함돼요. 진짜 나 포함돼요? 분명히 확실히 포함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뭘 주셨어요? 자기를 속전으로 주셔서 나를 죄를 속할 수 있는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데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요. 약속이 다 되어서 나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다 속전을 주셔서 지옥 갈 모든 죄 다 해결해 놓으셨지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실히 증거하셨어요.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는 거 뭘로 증명하셨나요?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무슨 자랑해요? 누구 자랑해요? 예수님 십자가 자랑해요. 그쵸? 바울은 일생 동안 누구 자랑했나요? 예수님 자랑했어요. 십자가 자랑했어요. 그쵸? 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자랑하고 자부심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걸로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는데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일생 동안 핍박받으면서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기면서 십자가 자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했지요.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 와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신 이 은혜가 나에게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실한 증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를 지옥까지에서 완전히 속전하시고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빨리 이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지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여러분은 바울만큼 대단한 갈독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이 할례는 가장 큰 자랑인 것을 볼 수 있죠. 그 많은 자랑 중에 할례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렇죠? 할례 받는 것도 청년 때 받았냐, 장승에 때 받았냐, 노인 때 받았냐도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언제 받았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았죠.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려면
바울 자신이 이렇게 할례 받았나요? 아니지요. 바울의 부모님이 8일 만에 할례를 해 주었지요. 그러면 바울의 부모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모태적 교인이라는 말이지요. 첫 출생부터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울은 이런 것을 자랑할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것이니까 했겠지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주셨지요. 여기서 히브리의 뜻은 건너오다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브라데 강을 왜 말이 안 되냐?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에 왔다 하여서 이제 가나안 주민들이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칭하였어요.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처음 나온 말이 언제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4장 11절에 보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여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주민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했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모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모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아.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내왕 쳐들어서 다 지금 사람들도 다 잡아가고 또 모든 짐도 다 지금 양식도 다 빼앗아가는 중에 그 속에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살았었지요. 근데 다 잡혀갔어. 재물까지 다 노력당했어. 근데 그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망쳐 와가지고 이제 이게 아브라함한테 간 거예요. 그때 이제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은 순수한 아브라함과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오랜 전통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지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간섭을 가장 엄격하게 요구하고 또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회원이고 어디 한 군데 흠 잡을 데 없는 진짜 유대인이다라는 이제 자부심이 대단한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우린 별 관심이 없지요. 근데 유대인들에는 이 바울이 지금 한 이 조목조목 하나하나가 엄청난 대단한 자랑거리인 거예요. 정말 손꼽힐 만한 그런 이런 것이 없으면 아주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6절에 열심으로는 얼마만큼 열심을 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인 중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이거는 이 정도의 열심은 아무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에 열심이 있었어도 이 바울만큼 교회를 핍박할 정도는 아니었거든. 바울은 얼마만큼 핍박을 했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하면서 외국성까지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핍박을 했어요. 아예 그냥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지요. 각 교회 가가지고 교인들을 불렀다가 전부 다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고 하면 다 옥에 가둬놓고 막 매질까지 하고 막 그랬어요. 그쵸? 근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열심히 특심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였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거스려 오점을 남긴 적이 없대요. 정말 대단하지요. 누가 봐도 모범생이고 케이스 막 크고 준수한 청노로 반듯하게 자랐다는 거죠.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아까운 것들을 바울은 어떻게 다 해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지금 제정신으로 한 말일까요? 전에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서는 다 해로 여겼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유익했던 것들을 말해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나요? 최고급 아파트도 갖고 계신가요? 자랑할 만큼 가전제품도 빵빵하게 집에 있나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민권 자랑할 만한 거 갖고 계신가요? 얼마만큼 재산을 갖고 계신가요? 막 바울처럼 그냥 그냥 내노라 할 만큼 재산 갖고 계셔요? 돈이 많아요? 통장에 막 몇 개가 돼서 빵빵하게 다 들어있어요? 한두 개를 넘고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지요? 그래요. 그리고 자랑할 만한 거, 또 어떤 것들을 대부분 자랑해요? 건강한 거 자랑하지요. 건강한 거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쵸? 나는 감기 한 번 들리지 않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암 말기래.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무슨 소리냐고. 나는 감기 한 번 들린 적이 없는데 무슨 내가 암이냐고 막 의사한테 펄펄 뛰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건강 장담 못해. 그쵸? 그냥 입만 열리면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그냥 딸로 말할 것 같으면 사이가 어떻고, 막 참 판산이 없고 엄산이 막 완전히 의산이 뭐 굉장한 자랑이 많아요. 그런데요, 또 나는 어디 회사에 유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막 이런 것도 또 우리나라에서 또 자랑할 만한 또 종목 중에 들어가지요. 여러분은 이런 거 내놓고 없어요? 하도 신령하셔서 그쵸, 그냥 내놓고라고는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여러분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해로 여기고 다 버릴 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지요? 아유, 아멘이 저절로 나오시네. 그래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변화될 수 있어요. 가장 신실하고 가장 진실하고 고상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맛보면 나도 변화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자랑 삼았던 모든 것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모두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세상에서 전부였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의는 어디서 났나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났나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났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온 난 의를 가지셨나요? 그래야지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의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제부터 내 의는 다 배설물로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 가지세요. 그러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만나면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아멘.